굉장히 존경하는, 지금은 작고하신, 과거에 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내용을 쓰실까요? 아마도 요한계시록 3장 1절일 겁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같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야, 그 교회 살아있어. 그 성도 믿음이 살아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줄지라도 한마디로 살아있다 유명한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그런 명성이 곳곳에 퍼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는 지금 죽어 있어.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사실 한국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은 그 모든 역사를 또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받은 교회가 있나요? 이렇게 사랑받은 나라가 있습니까? 한 많고 가난했지만 주님의 복음이 찾아오고 나서 많은 복을 얻었어요. 사실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 교단별로 다 한국에 있습니다. 모든 열방이 주목하는 나라예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시골에 가도요, 교회가 한국에 5만 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잘하잖아요. 괜히 속상하면 또 어디로 가신다 그럴까봐 교회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시골에도 편의점은 못 들어가도 교회는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규모만이 아니고요. 그렇게 교회가 또 열심히 복받아서 사역도 많이 해요. 한국 교회처럼 사역 많이 하는 교회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작은 나라라고 하죠. 교회로 보면 선교 대국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보시면 느낄 겁니다. 한국 교회의 이 선교가 막히면 큰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규모도 커졌고 건물은 화려해지고 프로그램은 다양해지고 사역은 점점 많아지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너희 남들은 뭐라 할지라도 죽어 있어.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너무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예전에 그 설교 대가 미국의 유진 브라이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십자가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서 집에 들어왔는데 8살 난 아들이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맞춰서 기독교 방송, 예수님의 순환 영화입니다. 수없이 봐서 그냥 어떤 대목이구나 다 알아요. 아, 이거 보고 있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선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를 보니까 보고 있는 아이가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거예요. 설마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다렸다가 얘야, 너 왜 울었어? 그랬더니 이 작은 아이가 뭐라 하냐면 네.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런 순환 영화는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수없이 봤어요. 지금도 사순절 기간 십자가 복음 전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이전과 달리 자신의 마음 안에 감흥이 없더랍니다. 오히려 8살 난 아이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구나.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을 하겠죠. 한국 교회가 뭐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우리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남들은 이은일 목사 그러지만 나는 안다. 네 안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드림교회 이쪽 저쪽에서는 이런저런 칭찬해 주겠지만 그러나 너희 기도가 죽어 있다. 한국교회 이런저런 선교하고 사역 많이 하지. 그러나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 과거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축복받을 거라는 것 선배들은 생각 못했습니다. 많은 복을 얻었지만 그러나 오늘날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많이 식어져 있고 죽어져 있어요. 사대교회가 왜 죽어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흥미롭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지형새가요 참 대단해요. 이 천의 요새입니다. 이 구릉 지역에 있는데 이 고지대예요. 삼면이 다 절벽입니다. 그리고 입구만 아주 작은 입구를 지나쳐야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요 전쟁이 나도 보초를 세우지 않은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여길 침범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과거에 바로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예요. 그런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요새일 뿐만 아니라 이곳은요 돈이 많아요. 혹시 그 미다스의 신화를 아시죠? 이 마이다스라고 하면 더 이해를 하시지만 그 왕이 건드리면 다 금이 된다는. 근데 그 신화에 그 왕이 항상 목욕하는 강 이름 아세요? 팍툴루스 강입니다. 그게 바로 그 4대 앞에 흐르는 강이에요. 왜 금의 신화가 생겼냐면 그 팍툴루스 강이 고대로부터 유명한 사금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보면 우상 신전들이 번쩍번쩍이고 그 리디아 왕국이 세계 최초로 그 금 화폐를 만들어 나누던 곳 아닙니까? 워낙 돈이 많아요. 양모 산업도 발전했어요. 부자예요. 자, 사대교회 왜 죽었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신비로운 얘기를 해요. 아무런 고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고난,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처럼 무슨 유대인들이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인 조합회가 그들을 내쫓은 것도 아니고 너무 살기 좋은 도시에서 아무런 외세의 핍박도 없다 보니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로만 안정기가 오면 저는 걱정거리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모르셔서 그 시간을 안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아세요. 바울 사도처럼 육체의 가시 하나씩은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 너무 힘드시죠? 근데 제가 목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하면서 느낀 것은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다 가시가 있어요. 돛담배는 용골 같은 게 필요 없습니다. 밑짐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저기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대항항해를 하는 배들은 아주 무거운 철심들 이 용골을 밑에 깔아야 되고 그리고 밸러스트 막 물들도 채워야 되고 밑짐을 지워야 됩니다. 그것은 짐과 같지만 그러나 태풍을 뚫고 갈 수 있는 무게예요. 그래서 삼류 인생들은 없지만 인류 인생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거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퍼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구제 사역들도 했지만 학자들은 말해요. 많은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유명세가 있었지만 주변의 교회가 다 존경했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주님을 크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갈수록 물질을 세상을 사랑하느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지분이 갈수록 작아졌어요.
과거의 목사님들은 지금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준비된 강대상에서 설교를 전합니다.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것은 정말로 호화스러운 거예요. 상상치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멋있는 강대상이 예전에 어디 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그냥 천막 지어놓고선 거기서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 강대상은 사과 괴짝 2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올려다 놓고 그거 정리가 안 된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설교 끝나면 정신 차려보면 옷이 다 해지죠. 그리고 힘있게 기도하시면 사과 괴짝이 매주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하게 예배했지만 지금보다 더 뜨거웠어요. 은혜가 식지 않았어요. 지금은 제가 설교 전하는 제가 목소리가 우리 성도님들 자목이 딱이잖아요. 이 졸음이 오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고 꾀꼬리 같은 목사님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이러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목소리, 제가 어렸을 때 친구를 집에 한번 데려왔다가 친구가 무서워했어요. 아버님이 반겨해 주셨는데 어서 와라 이러시는데 이 친구가 겁먹고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신 분이냐? 그래서 그때는 농담으로 과거에 소시적인 헤비메탈 좀 하셨다고 제가 그랬는데, 과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목이 상했어요. 이유는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질르는 거예요. 그냥 매일 같은 그런 말씀의 자리가 마지막 설교 자리라고 생각해서 부르짖고 목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뜨거웠고 은혜가 모자르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닐 하나씩이면 돼요. 아십니까? 그냥 깔아놓고선 예배 드리다가 기도실이 어디 있어요? 산기도하면 그 겨울날에도, 겨울철에도 산에 올라가서 비닐 뒤집어 쓰면 그게 바로 비닐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웠지만 주님께서는 생각하실걸요?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그렇게 나를 사랑했었다. 나는 오히려 그 신혼의 때가 좋았어. 너희는 그렇게 나를 사랑했다. 주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셔서 사대교회에게 편지 쓰시는 거예요.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사랑하셔서 주시는 편지를 우리는 가슴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너는 일깨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Wake up. 일어나. 너 지금 자고 있어. 아니 저 안 자고 있는데요. 저거 지금 눈 떠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전과 같이 밖에 나가서 몸을 떨치고자 하였으나 자신 안에 여호와께서 떠나신 줄을 그가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지금 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영혼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도 몰라요. 깨어나야 돼요. 참 우스운 건 이 사대라는 지역이 천혜의 요새예요. 보초도 작은 입구에만 몇 명 세워놓는 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2번 크게 점령당하죠. 페르시아의 제국이 한 번 점령당하고 헬라 제국에도 크게 한 번 점령당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점령했을 때의 얘기를 아시죠? 이곳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애썼어요. 그런데 포위까지는 했는데 입구를 찾지 못해서 2주 동안 헤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각이 됐을까요? 입구에서 보초 서는 사람이 긴장하지 않고 졸다가 고개를 꾸벅꾸벅 하다가 투구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걸려서 점령됐어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십니까? 이때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편안하다고 할 때가 위기인 겁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항상 이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편안하고 밋밋하고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항상 좁은 길이다. 오히려 편안할 이때가 우리에겐 위기입니다. 영적으로는 훨씬 더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갉아먹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펼쳐야 합니다. 너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깨어납니까?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불씨를 살리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가슴을 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여기서 일깨다라는 이 말, wake up, 일어나, 이 말이 원어적으로는 이게 불씨를 되살려라 이런 말이에요. 네 안에 불씨를 되살려. 제가 체력이 조금씩 떨어지니까 가끔 이 낮에 이렇게 꾸벅꾸벅 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졸음에서 깰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문조사를 이미 어느 곳에서 했었더라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커피를 마신다, 뭐 스트레칭을 한다, 환기를 시킨다. 우리 권사님들이신 것 같아요. 뭐 목캔디를 먹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양치질을 하면은 잠에서 깬대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또 뭐냐면 어떤 분은 아내를 떠올린대요. 그러면 잠에서 또 깬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경쟁자를 떠올린대요. 그 사람이 뒤에서 쫓아온다 생각하면 일어나 또 공부하게 된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자꾸 졸음이 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뭔가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잠언서 26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물론 그 말씀은요, 분노의 불을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믿음의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은, 특히 믿음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냐면 나무는 우리가 넣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막 기도 생활하면서 뜨거우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은 또 쉽게 은혜가 식어요. 그리고 쉽게 상처 또 받아요. 왜 이렇게 이 냄비같이 신앙이 뜨거웠다 식었다 할까? 원인은 하나예요. 주님이 은혜의 불을 주시면 나무를 넣어야 되는데 나무를 안 넣으시더라고요. 우선 말씀의 나무를 자꾸 넣으셔야 돼요. 제가 늘 저녁 때마다 큐티 말씀 묵상하고선 드리는 것은 저를 위해서도 그래요. 저는 목회에서 큐티가 생명이에요. 매일같이 신선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몇 분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좀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안 좋아요? 걸렸구나.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내내 좀 긴 장염을 앓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찍는 그 토요일날 좀 힘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또 찾아봤죠. 제가 겉은 좀 이게 투박해도 속은 예민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찾았어요. 거기서 답을 찾았습니다. 냉동식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이게 벽돌 식품들을 만들어서 먹는데요. 뭔지 아시죠? 냉동실 열어보면 밥 얼려놓은 거, 뭐 고기 얼려놓은 거. 나중에 찾아보면 꺼내놓으면 이게 뭔지도 몰라요. 벽돌입니다.
벽돌들이 다 쟁여놔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벽돌들을 쟁여놓고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얼리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한번 이게 실험해 본 겁니다. 실험했더니 그 실험군이 봤더니요, 실험맨이 봤더니 이게 4개월 된 조개를 얼린 것을 그대로 한번 이렇게 긁어서 실험해 보니까 오염 기준이 200LRU인데 200LRU예요. 그런데 이 조개가 검사를 해보니까 5,800LRU예요. 1년 지난 소고기를 긁어봤거든요. 28,000LRU입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언제 얼린지 모르는 조기를 그 갖다가 긁었는데 25만 LRU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비교를 해주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가정용 그 변기의 오염치의 100배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신선한 재료를 쓰는 곳, 재료가 자꾸 순환되는 식당들을 찾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자꾸 시름시름 앓는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들이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때 받은 말씀으로 평생을 사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벽돌식품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일용할 만나여야 해요.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신선하게 먹고 살아날 때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거친 세상을 승리할 만한 영적 면역력을 얻는 겁니다. 큐티 생활, 말씀 생활, 우리 다시 나무를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뭐라고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도 한 번 한 걸로 몇 개월 가지 마시고 매번 시간 기도 힘드실 거예요. 요즘 9시에 기도하는 거 그거 몇 분 기도하는 것도 순종 어려우시죠?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의 나무도 계속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의 나무도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언어의 이 감사의 나무도 넣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남은 바 죽게 된 그것을 굳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죽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어 죽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감각이 있는 것부터 빨리 움직여야 돼요. 지금 뇌를 다쳤습니까? 그러면 아시죠? 남아있는 기관부터 빨리 움직여야 다른 것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죽어가는 게 있는데 아직 그래도 끈이 있는 거, 그게 감사든 말씀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우리 성도님들 헌신이든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거 빨리 되살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깨닫게 하시는 그 은총대로 빨리 그 나무를 넣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뜨거운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단벌 신사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주님께서 지금 이 사대 교회를 보며 그 가운데 기뻐하는 몇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다고요? 주님이 주신 옷을 여전히 더럽히지 않고 살더랍니다. 70년대만 해도 모든 남성들은 단벌 신사였습니다. 67년도인가요? 김상희 씨의 그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단벌 신사 우리의 이는. 우리가 그런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는 성도님들 다 그때는 단벌 신사였거든요. 31살 노총각인데 제가 놀랬던 거는 그때는 이제 31살이 굉장한 노총각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다 단벌 신사인 거예요. 지금 풍요로운 이때는요, 단벌로 살면 신사가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로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단벌이어야 해요.
많은 옷을 입고 사시죠. 학생 때는 교복을 입고 군인의 때는 군복을 입고 또한 회사에서는 그 유니폼을 입고 많은 옷을 우리가 입지만 착각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입어야 될 바로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어야 해요. 저는 요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시험 기간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그 정체성을 붙들고 드러내며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빈들에서 환영받고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때는 주님이 아무 말 안 하셨어요.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한 도시를 보여준 다음 초라한 자신을 비교하게 하신 다음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순간에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도 너는 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신앙의 옷을 이때도 우리는 여며 입어야 해요. 혹시 회사에서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걸 모른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죽어 있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빛은 어둠과 함께하면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숨기고 살다가 내가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요즘에 제가 목회자라고 말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어디 가서 식당에서 누군가 성도님들 기도해 주고 싶어도 오래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저는 요 집 앞에 있는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그걸 오래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깝기도 하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늘 편한 옷차림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편하게 가서 머리 자르고 와요. 근데 이번에 머리 자르러 갔는데 이 사장님이 얘기를 하세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가기가 참 힘들어요. 교회는 어떠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동안 알고 계셨구나. 제가 너무 놀라서 나갈 때 평안하십시오. 근데 집에서는 사실 마음이 그래도 좀 괜찮았던 거는 그래 내가 어디 가도 그래도 티가 나는구나. 그런데 얘기하다가 놀랐어요. 집사람이 얘기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거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 알아주고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이때는 더욱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책임감 있게 사과도 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불편하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그러나 우리가 졸음이 올 때 운전할 때 아세요? 자세를 불편하게 해야 오히려 잠에서 깨요. 오히려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또 내가 살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무슨 슈퍼맨이 된 줄 알아요. 갑자기 달라져서 능력이 생기고 세상 승리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천만에요. 슈퍼맨이 아니라 아이언맨이에요. 아이언맨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고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축복 주셔서 승리하는 거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신 거룩한 옷에 합당한 삶을 살려다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신앙인을 세상 속에서도 숨기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또한 살아가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착각하죠. 우리 영혼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 그리스도인이 친구 신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이 허영의 장터, 허영의 시장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한 방에 걸리잖아요. 구박받고 또한 핍박받아 신실한 친구는 순교도 당합니다. 어떻게 들켰죠? 옷이 달랐다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다니고 살아갈 뿐이지만 거룩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옷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많은 이 세상에 필요한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편지들이고, 그것이 내가 깨어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주님이 불 주세요. 다시 회복시키세요. 중요한 건 깨닫게 하시는 그것 순종하셔야 돼요. 너희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 말씀 가운데 회개하라는 어떤 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생각하고 지켜, 이 지켜가 순종이거든요. 생각하고 지켜 순종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거룩의 옷을 입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방법이고 주님께서 구별하여 승리케 해주시는 은총을 입는 방법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부가 그 나라에 갈 게 아니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을 때 주님이 약속해 주세요.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그 흰옷을 입고 살아갈 거야.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가 결코 지우지 않을 거야. 우리 이름 어디에 새겨지는 거 너무 관심 많잖아요. 예전에 한 사람이 그 방화 사건을 일으키고 경찰에 잡혔을 때 했던 얘기 아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예, 신문에 제 이름 좀 한번 내보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뭘 하더라도 이름 석자 드러나는 거 그렇게 원해요. 저 스위스 융프라우 그 위에 그 얼음산 위에 있는 그 바위에 손도 닿지 않은 곳에 그런 글씨 있다면서요. 완노라 보안노라 가노라 김아무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어디 가도 다 내 이름 새기려고 그리 애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그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어.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음을 위해 그렇게 했었다.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사람 이렇게 수고했어. 이 사람 이렇게 없는 중에서도 선교하며 복음을 위해 살았어. 주님이 그리 알아주시는 복된 은혜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우리 성도요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